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9장 1절에서 17절 말씀에 주님과 동행이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철길 있죠. 철길 아시죠? 철길은 왜 하나가 아니고 양쪽에 둘이겠어요? 하나는 한쪽으로 가면은 이렇게 기울겠죠. 그래서 두 개가 있어요. 두 개가 있는데 한쪽이 그 철길은 처음부터 시작해서 끝까지 계속 하나로 가요. 그죠? 그래요, 안 그래요? 두 줄로 가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 가정에도 보면 그래요. 우리 부부가 있어요. 부부가 있는데 산에 등산을 가요. 등산을 가면 혼자 가면은 재미가 있어요, 없어요? 재미없죠. 둘이 함께 가서 손도 잡아주고 같이 얘기도 하고 그렇게 가야지 재밌어요. 우리가 주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어떤 일을 해도 우리가 함께 주님과 함께 나란히 이렇게 가야지만이 동행할 수 있는 삶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철길은 가다가 뭐 삐뚤어지고 뭐 어떻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돌팔돼서 나가고 그런 것도 아니에요. 처음에서 시작해서 끝까지 두 줄로 함께 가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해도 늘 한 사람이 우리가 부부가 싸움을 해요. 싸움을 하는데 옛날에 시골에 보면 지금은 이제 그런 모습이 많이 없을 것 같아요. 예전에는 아버지들이 술을 드시면 집에를 빨리 안 와요. 그래가지고 또 뒤치라 하다 그러다 보면 엄마들이 또 모시러 가요, 아버지를. 근데 아버지를 모시고 오다가 아버지가 술이 취해서 이렇게 비틀비틀하다 넘어지기도 하고 뒤로 가기도 하고 이러다 보면 엄마가 모시고 오다가 짜증이 나가지고 앞에 막 먼저 가요. 먼저 가지만 가다 보면 또 저만큼 뒤떨어졌는데 다시 어떻게 해요? 다시 뒤로 와서 또 손잡고 가야 되겠죠.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부부가 살아가는데 한 사람이 먼저 너무 잘났다고 먼저 앞에 가봤자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어차피 우리는 같이 함께 걸어간다는 거예요. 아멘. 오늘 이제 송명희 시인을 아시죠? 송명희 시인. 송명희 시인은 손이 이렇게 몸이 다 뒤틀려서 정말 글씨도 쓸 수 없고 손으로 뭘 잡고 먹을 수도 없는 송명희 시인이에요. 그런데 처음에는 하나님을 많이 원망을 했어요. 하나님은 계시다면 왜 내 몸을 이렇게 만들어 놨을까? 왜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될까? 그랬어요. 근데 자기가 어느 날 하나님을 만났어요. 만나고 나서 자기가 자신을 알았어요. 아, 하나님은 내가 왜 이렇게 만드는 데는 하나님이 필요해서 이렇게 만들었겠구나. 그걸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러고 나서 그때부터 공평하신 하나님이라고 자기 입으로 고백을 합니다. 근데 송명희 씨는 글 한자를 쓰려고 해도 주님과 동행을 쓰려고 해도 몸을 몇 번을 뒤틀어야지 이렇게 쓸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도 그 많은 시를 쓰고 하나님과 동행을 한 사람이 송명희 시인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건강하죠. 걸어 다닐 수도 있고 우리가 눈으로 볼 수도 있고 들을 수도 있고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도 우리가 때로는 어떻습니까? 주님과 동행하려고 하지 않고 내 생각이 앞서서 내가 먼저 가려고 합니다. 어저께 그 무슨 집회죠? 미자리 집회라고 비전 스쿨이라고 이제 하는데 거기를 갔다 왔어요. 근데 거기 가보니까 정말 젊은이들이 그렇게 찬양을 부르면서 예배를 인도를 하더라고요. 그 목사님들이 이제 대표하고 선교사 대표하고 이렇게 하는데 많은 것을 깨달았어요. 그들이 자비량으로 선교를 작은 교회를 살리기 위해서 다니면서 그렇게 집회를 해주는 거예요. 아무 무벗으로 그렇게 해주는 걸 보고 너무 감사했어요. 지금도 그렇게 할 수 있는 종들이 있구나. 그거 보고 너무 감사했고 참 은혜를 많이 받고 왔습니다. 오늘 말씀의 본문에 보면 예수께서 이제 가버나움으로 가시게 돼요. 본 동네로.
여기 보니까 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그랬어요. 그 본 동네는 가버나움을 말합니다. 근데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봤어요. 그래서 자리를 들고 일어나서 걸어가라 그랬어요. 그런데 그거를 본 바리새인들이 뭐라 그랬냐면, 아니 어떻게 저렇게 자기가 하나님인가? 그런데 생각을 하는데 예수님께서는 벌써 그 생각을 알았다는 거죠. 너희들이 어찌 그리 생각을 하느냐 묻죠. 그런데 이렇게 가시다가 중풍병자를 고치시고 오시다가 이제 마태라 하는 세리를 보게 됩니다. 성문 앞에 앉아있는 세리를 만나서 이제 나를 쫓으라 그랬어요. 근데 마태가 예수님을 쫓아서 따라옵니다. 따라오는데 또 바리새인들이, 그리고 마태의 집에 가서 식사를 하시는데 서기관들이 뭐라 그러냐면, 바리새인들이 아니 너희 제자들에게 너희 선생은 어찌하여서 저 죄인들과 밥을 함께 먹느냐 물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는 죄인입니까? 예, 아멘. 우리는 다 죄인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셔요? 병든 자에게는 의인이 필요하지만 건강한 자에게는 의인이 필요 없다라고 말합니다. 이거는 영적으로 병든 자를 말합니다. 지금도 영적으로 병든 자가 많죠. 그런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아멘. 이 시간도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는 겁니다. 아멘. 그리고 나서 요한의 제자들이 바리새인들이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니까 그래 물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아니 혼인잔치에 신랑이 있는데 왜 금식을 하느냐는 거죠. 신랑이 없어질 때 금식을 해야지 왜 금식을 하느냐고 그래요. 신랑이 없어진다는 건 뭐예요? 예수님이 죽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다 그랬어요. 생배 조각에 낡은 옷에 생배 조각을 붙일 수 없는 것은, 우리가 삼배 옷을 보면 낡은 데다가 새로운 걸 붙이면 거기 이렇게 찢어져요. 낡은 것이. 그래서 낡은 데는 새 생배 조각을 붙이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새 부대,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나온 시간들, 지나온 우리 인생들의 모든 삶은 다 내려놓고 이제는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네.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죄인과 병자 치유하여 왕의 권능을 나타내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마태복음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1장에 보면 예수께서 오셨어요. 뭐로 오셨어요? 왕으로 오셨어요. 왕으로 오시니까 배척을 하고 죽이려고 그러죠. 그래서 죽이고 내가 왕이고 메시아다라는 거죠. 그랬더니 2장에 보니까 유년기를 보냅니다. 예수께서 유년기를 보내고 3장은 세례를 받고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을 받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고 또 소개를 합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이라는 것을 증명해 주셨어요. 4장에 보니까 시험을 극복하게 됩니다. 공생애를 이제 시작하게 돼요. 5장, 6장, 7장은 천국의 헌법 발표를 하게 되죠. 그 다음에 8장을 보면 왕으로 능력을 보여주게 되십니다. 근데 자신이 왕인 것을 말씀하게 돼요. 문둥병자를 고치고 바다를 잔잔하게 만드시고 또 백부장에 또 그 종을 고치고 그런 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누구냐는 거예요. 내가 누구냐? 내가 예수로 메시아다, 왕이다라는 거예요. 그걸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어떤 때든지 우리는 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네. 그러면 우리가 왜 주님과 동행해야 되는지 첫 번째 말씀을 보겠습니다. 6절에서 7절의 말씀에 보면 영적인 질병을 고쳐주시니까 주님과 동행해야 될 줄 믿습니다. 6절에서 7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집으로 가거늘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세를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리라 그랬습니다. 예수께서는 본 동네에 가버나움을 지나가시다가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중풍병자의 믿음을 보시고 일어나서 걸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내가 누구냐 선포하기 전에 예수께서는 내가 왕이라는 거죠. 내가 왕인데 하나님의 아들인데 내가 너희들을 무엇을 못해 주겠느냐는 거죠. 근데 예수께서 서기관들이 속으로 아니 이 사람이 아니 지가 뭔데 하나님을 능가하려고 하냐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는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셨어요. 서기관들의 생각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물어요. 그러니까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떤 게 쉽겠느냐 물어요. 어떤 말이 쉽겠어요? 내가 제사함을 받는 것이 쉽겠어요? 일어나서 중풍병자가 일어나서 걸어가는 게 쉽겠어요? 제사함을 받는 게 쉽죠. 말로 하면 되니까. 근데 중풍병자가 평생을 누워있었는데 쩔뚝쩔뚝하면서 못 쓰고 몸을 못 쓰고 누워있었는데 일어나서 걸어라 그러면 하루아침에 걸을 수 있는 생각이 들겠어요? 힘들죠. 그렇지만 인자가 세상의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에게 알게 하려고 이렇게 왔다라는 거예요. 예수께서는 갈릴리 호수 건너 본 동네에 오시자 사람들이 침상에 중풍병자를 메고 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도 소문이 퍼져서 많은 병자들을 고치시게 되죠. 8장에서도 문둥병자도 고치시고 바다를 잔잔하게도 만드시고 또 그런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바리새인들이 비난을 하게 되죠. 예수께서 사람들이 데려온 중풍병자를 죄를 사하시고 고쳐주셨어요. 중풍병은 어떤 병이에요? 영적으로? 우리는 항상 성경은 영적의 비유로 봐야 됩니다. 문자 그대로 보면 이해가 안 돼요. 중풍병자는 영적으로 오늘은 아멘 했다가 내일 가면 노멘 이러는 사람이에요. 오늘은 생각이 좋았다가 내일은 생각이 또 바뀌고 또 누가가 좀 나를 기분 나쁘게 하면 또 생각이 아이고 참 이러면서 또 삐지고 그런 사람들이 중풍병자예요. 오늘날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죠. 그래서 우리가 이 줄에 서 있다가도 아이고 저거 아닌 것 같아 아닌 것 같아 이래가지고 또 다시 다른 줄에 서게 되고 그런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보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보고 우리가 주님을 믿어야지. 우리가 사람 바라보면 사람 볼 게 뭐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뭔데?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아무것도 아닌데 많은 사람들은 사람한테 시험이 들고 병이 들고 아파서 병이 들고 마음에 병 들어서 또 일어나지도 못하고 막 그렇다라는 거죠. 성경의 시편에 41편 3절에 보니까 시편 41편 3절에 구약의 831장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세약한 병상에서 저를 붙드시고 저의 병중 그 자리를 다 고쳐 펴시나이다 그랬습니다. 다윗은 많이 아팠던 것 같아요. 이때에. 그래서 고쳐달라고 고백을 합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영적인 질병을 고쳐주시니까 주님과 동행한 사람이에요. 우리도 주님께서 병을 고쳐주시니까
어떤 일이 있어도 늘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네. 성경에 보면 막달라 마리아가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 들린 자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고쳐주셨죠.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자기 소유를 예수님에게 다 드렸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귀신 들리고 장녀다 뭐다 막 이러면서 손가락질 했었어요.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가까이 가서 고쳐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7 귀신 들린 막달라 마리아가 온 자기에게 갖고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소유로 드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도 제일 앞에 가서 서 있는 사람이 막달라 마리아예요. 왜?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아멘. 내가 이런 환경 속에서도 주님은 나를 버리시지 않고, 사람들은 손가락질하고 미쳤다 뭐했다 그랬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러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도 제일 먼저 앞에 앉아있는 사람이 막달라 마리아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도 무덤에 가서 제일 먼저 찾아간 사람이 막달라 마리아. 우리는 주님을 사모하지 않으면 주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이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만나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주님의 이 말씀이 나에게 주는 말씀으로 은혜를 받게 됩니다. 우리도 주님께서 영적인 질병이 있어요. 우리에게 다 질병이 있습니다. 영적인 질병이 있어요. 때로는 우리가 오늘은 주님을 만난 것 같고 주님이 내 항상 함께하는 것 같지만 우리가 삶이 조금 어렵고 힘들고 내 몸이 힘들고 그러면 주님께서 없는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을 한다는 거죠. 아멘. 우리가 왜 주님과 동행해야 되는지 두 번째 말씀을 보겠습니다. 12절에서 13절 말씀에 보면 우리 죄인들과 함께 하시니까 주님과 동행해야 됩니다. 9절에서부터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가시다가 마태라는 사람이 세간에 앉은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쫓으라 하시니 일어나 쫓으니라.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 제자들에게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인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는 세리장입니다. 세리장인데 예수님께서 나를 쫓으라 했더니 자기가 갖고 있는 것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를 쫓았습니다. 마태의 집에 앉아서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함께 예수와 식사를 했습니다. 제자들과.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의 제자들에게 말을 합니다. 아니 너희 선생들은 어떻게 저렇게 죄인들에게 저렇게 먹을 수 있느냐 물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뭐예요? 자기들이 의인이라는 거예요. 자기들은 죄인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를 만나려면 우리는 죄인이 되어야지만이 예수를 만날 수 있어요. 우리가 의인이 되면 예수를 못 만납니다. 아멘. 의인은 예수밖에 없어요. 예수.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자기가 의인이라고 하니까 의사가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이어야지 의사가 필요하지 죄인이 아닌데 의사가 뭐 필요하겠어요? 말씀이 예수님의 의사잖아, 그죠? 그런데 우리가 의인이면 이 말씀이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뭔데? 예수가 뭔데? 의인한테 필요하겠어요?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동행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자기네들이 부끄러울 것이 없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자기네들은. 근데 병자들을 고쳐주는 것은 보살펴주는 것, 긍휼은 보살펴주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께서는 의사이자 치료사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조건은 죄인이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으로 육적으로 또
또 질병을 고쳐주시고,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오셔서 함께 동행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을 짊어지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고쳐주신다는 겁니다. 아멘. 이 마태는 세리였지만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를 쫓았습니다. 우리가 죄인들과 함께 하시는 것을 이 죄인들은 깨달았어요. 그래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하늘의 보좌를 버리고 우리의 죄인인 우리에게 찾아오셨어요. 예수님이 뭐가 답답해서 육신의 몸을 입고 우리에게 찾아오셨겠습니까? 우리를 구원해 주시려고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아멘. 우리는 늘 그 말씀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도 주님께서 죄인들과 함께 하시니까 어디서 무엇을 해도 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을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약의 337장을 보겠습니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개순이라.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는 죄인 중에 개수라고 고백을 합니다. 우리는 죄인 중에 개수입니까? 우리는 분명히 죄인 중에 개수인 줄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죄인인 것을 아시고 우리에게 구원해 주시려고 우리에게 오신 줄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성경에 보면 삭개오가 있습니다. 삭개오는 아주 세리장은 뭐냐면 구청장이라 그러면 보면 됩니다. 그렇게 돈도 많고 구에 세금을 걷어서 자기 마음대로 하는 사람이 세리장이에요. 삭개오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예수께서 여리고를 이렇게 지나가시는데 삭개오가 주님을 보려고 주님이 어떻게 생겼나 하고 주님을 보려고 키가 조그마하니까 뽕나무에 올라갔어요. 뽕나무에 올라가서 이렇게 예수를 바라봤어요. 그랬더니 보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했어요? 이렇게 쳐다보니까 삭개오가 뽕나무 위에 있는 거예요. 그래갖고 내 집이 오늘을 구원을 받았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랬을 때 많은 제자들은 이해를 못했겠죠. 아니 저 나쁜 놈한테 어떻게 구원을 받는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삭개오가 누구예요? 죄인이죠. 그래서 그 삭개오네 집에 가서 유하게 됩니다. 유숙하게 되죠. 근데 그 집에 들어가셔서 식사를 하시자 바리새인들이 아니 왜 죄인들과 저렇게 함께 하시지? 이해를 못했어요. 왜? 바리새인들은 자기네들은 항상 의인이니까 죄인들하고 같이 먹는 예수를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말씀을 합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께서는 마태 세리집에서 삭개오 세리장의 집에서 우리가 누구예요? 마태 또 삭개오 우리는 그런 사람이에요. 죄인이에요. 그래서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오늘 이 시간도 우리에게 찾아오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주님께서는 죄인의 집에 우리 집에 오늘 오셨어요. 우리 집에 지금 이 시간 오셨어요. 아멘. 우리는 그 말씀을 꼭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삭개오는 우리 죄인들과 함께 하시니까 주님과 동행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삭개오가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을 백성들에게 자기가 그동안 빼앗은 자가 되었는데 이제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이제는 나눠주는 자가 되었어요. 우리도 그 전에는 우리가 많은 것을 빼앗았지만 이제는 많은 사람에게 나눠줄 수 있는 사람으로 변해야 될 줄 믿습니다. 네. 우리도 주님께서 죄인들과 함께 하시니까 어디서든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네. 우리가 왜 주님과 동행해야 되는지 세 번째 말씀을 보겠습니다. 15절에서 16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신령으로 사랑하시니까 주님과 동행해야 될 줄 믿습니다. 14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때에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생배 조각은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겨 헤어짐이 더하게 되며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리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 다 보전하게 되느니라. 그랬습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왔어요. 아니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물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혼인집에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는데 왜 슬퍼하며 금식을 하느냐? 혼인잔치에. 그런데 혼인잔치가 끝나면 신랑이 빼앗길 날이 있다라는 거예요. 빼앗길 날에 그때 슬퍼하고 금식을 하라는 거예요. 신랑하고 함께 있는데 왜 금식을 하느냐는 거죠. 근데 신랑을 빼앗길 날은 언제예요? 예수님께서 죽으시는 날. 그날이 빼앗긴다라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여기 생배 조각은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다. 왜?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긴다라는 거예요. 여기다가 옷이 낡았는데 새 거를 갖다 여기다 이렇게 기우면은 이게 옷을 새 것이 이렇게 당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낡은 옷이 다 이렇게 헤어진다라는 거죠. 우리가 믿음이 그래요. 우리가 새로운 옷감에 낡은 옷을 붙이면 이게 낡은 것은 뭐예요? 우리가 예전에 갖고 있는 거. 이제는 새 포도주에 새 부대에 새 포도주를 넣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이제는 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보면은 바리새인들은 그것 또한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늘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네. 신랑을 빼앗길 날에 금식해야 한다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금식을 할 때는 우리가 지금까지 금식할 때는 보이려고 금식을 많이 했죠. 나 지금 금식하거든. 나 지금 밥 못 먹어. 막 그렇게 말하고 그랬어요. 그런 거는 다 사람에게 나타나게 했다라는 거예요. 금식은 우리가 나타내지 않고 은밀하게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여기 바리새인들은 금식할 때도 사람들에게 모양 내고 하는 거예요. 나 금식하거든. 나 금식 3일에 일주일에 20일을 금식해 40일 금식해 막 그런다는 거예요. 그 모양 내는 사람은 바리새인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주님께서 신랑으로 사랑하시니까 어떻게 되어도 늘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네. 성경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29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의 147장을 보겠습니다.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이 충만하였노라. 그랬습니다. 요한은 예수를 소개하면서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겠느니라. 그렇게 소개했습니다. 신부는 우리를 취하는 자는 예수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신부로 살아가야지. 그래야지만이 우리가 늘 등불을 기름을 준비하고 있어야지 예수님이 오실 때에 우리가 불을 켤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준비 안 하고 있으면 시큰 잠잘 거 자고 먹을 거 자고 놀고 이러다 보면 주님이 언제 오실지 우리는 알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주님께서 신랑으로 오실 때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사마리아 여인이 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 있죠. 사마리아 여인이 물길로 왔을 때 예수를 만나죠. 근데 진짜 남편을 만나니까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갔어요. 진짜 우리 신랑이 왔다고 막 그렇게 하죠. 그러니까 자기에게 남편이 5명이 있어도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진짜 내 옆에 있는 남편이 진짜 남편이라. 우리 진짜 남편은 누구예요? 예수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진짜 남편이에요. 아멘. 지금부터 옆에 같이 함께 동행하고 있는 사는 사람은 그냥 이 세상 살아가는데 우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함께 하라고 붙여준 부부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서 신랑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체험하고 늘 만나고 경험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들은 신앙생활하면서 자신의 뜻대로 하려고 할 것이 아니라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늘 주님과 동행하는, 주님을 체험하고 만나고 또 우리가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아멘. 그래서 우리가 늘 주님과 함께해서 동행하며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왜 주님과 동행해야 되는지 영적인 질병을 고쳐주시니까, 또 우리 죄인들과 함께 하시니까, 우리 신랑으로 사랑하시니까 우리가 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